오늘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위로가 넘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이요, 애통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질 때, 또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야,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땅 부자 되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늘의 땅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부동산 투기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이 말씀 듣고 땅에 투기한 자는 쫄딱 망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번 물어봤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온유한 사람! 이런 온유하는 거리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착한 사람, 이거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심각하게 오셔가지고는 이 온유란 것, 착한 것, 선한 것을 생각해서 그런 온유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의 성격이 뭐 같아서? 자기의 성격이 뭐 같아서? 물어보면 답을 하세요. 자기 성격이 뭐 같아서? 거지 같아서. 제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성격이 그냥 표현대로 하면 거지 같고 지랄 맞고 뭐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럴 바에는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속 편하게 살다가 맨날 와서 찔리는 것만 그냥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온유란 말은요, 개인적인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면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질, 예를 들어서 장남은 장남의 또 기질이 있다 그래요. 장녀는 또 장녀의 기질이 있고, 이 문제가 둘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와 둘째, 첫째 이렇게 있으면은 둘째 성격이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안 좋대요. 그거 왜 안 좋냐 했더니 첫째한테 눈치 보고 셋째한테 치이다가, 우리 또 한국 환경에서는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 먹자고 하면은 형제들 많으면은 치열하게 달려들다가 이 둘째는 늘 손해본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둘째가 성격이 아주 딴 형제에 비해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우리 집사람이 둘째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들도 보면은 둘째 형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접받지 못하고 맨날 이런 게 돼. 그래서 자기 성격이 좀 안 좋으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어릴 때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얘는 그 동네가 욕만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나는 거룩한 목사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언어가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친구, 그 아이를 내가 나무랄 수 있을까? 내가 거기 태어났으면요. 중학교 때 저희 그 아버님 교회,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교회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무료로 교회에서 먹여도 주고 하는 그런 숙소가 있었는데 제 나이 또래가 무작정 올라와 가지고 중학교 때 가난하니까 나 그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야간 학교라도 들어갈 거니까 좀 먹여주시오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같은 나이 또래인데 친구가 됐어요 이제. 근데 그 아이는 거기 기숙사에서 있는데 어렵잖아요. 야, 근데 그 아이 보면요, 그 중학교 때 이미 잡초 같은 인생이라서 세상 물정을 다 알았어. 어디로 가면 공짜로 들어가는지 극장도 그 아이는 그냥 안 가고 공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같이 배워가지고 소위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이죠, 계산적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나중에 비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도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성품이 아주 그냥 말을 세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요, 2살 이전에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자녀는 억울하지만은 그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원망해봤자 그렇게 자라게 된 걸. 그래서 성품이란 것이 그래요. 온유하지 못한 것, 거친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온유가 좀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따져서 이런 사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해야지.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따져봤을 때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온유라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목사 됐으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이 김동인 목사가 착해 보입니까? 아니면 독해 보입니까? 뭐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지만은 착해 보여요? 독해 보여요? 예? 아예 그냥 묵비권이요? 예.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조금 이런 거지.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한 성격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참는 태도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온유란 것에 의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 가는 것이 그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간 것이지 성품 좋아 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온유하다, 착하다라는 것, 그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것이 온유한 것인데,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온유하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자기 밥그릇도 챙겨 먹지 못할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생각하는 착한 것,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뭐냐면은 유유부단하다, 유약하다, 무능하다, 바보 같다는 뜻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은 착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 하면 꼭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착하기만 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착하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그래서 사실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해, 누가 그러면 이? 하고 듣지, 이것을 그래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온유해라고 들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가 착해 그러면은 그 다른 뜻이 아니라 아유 밥도 못 얻어 먹을 사람,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딸이 결혼하겠다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근데 이 딸이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직업,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만, 이 사람이 착해요, 이 사람이 참 마음은 유순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그 돌아간 다음에 그 딸을 붙잡아 놓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야 착해서 착하면 밥 먹여주냐? 야 너 착하면요, 너 알아야 돼, 착하면 가족들 다 굶겨 죽여. 남자가 착해가지고 하나도 쓸모없어 라고 말하지, 야 착하니까는 좋은 사이가 맞다, 착하니까 참 좋구나 라고 말하는 엄마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이 세상에 착해가지고는 안 돼, 독해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 온유한 사람이 갖는 복을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개념의 땅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온유하면 손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착하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기 독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다면은 착한 사람 맨날 손해봐, 안 봐?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밥 잘 사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더 손을 내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면은 독하게 놀면 돼, 저한테. 그러니까 착하면, 저한테 착하면 손해봐, 안 봐? 땅을 위협은커녕 손해봐요. 예, 제가 손 한번 더 내밀어야 되고,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땅 문서,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온유하면 큰일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소유한다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사람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는 땅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가 그 소프트볼, 남가주 남성교회 주최 소프트볼 대회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나와서 시합을 하는데, 제가 말씀도 말씀이다 보니까는 그 온유함이 늘 마음 가운데 풍성했어요. 그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을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으로만, 야 온유했으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우리 선수들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자, 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판을 10대 0으로 졌어요. 이게 온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야구 시합 하는데 나는 온유해서 저 볼이 오는데 저거 잡으면 저 때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알까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유하면은 때리는 것도 저 때리면 저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면서, 그래서 10대 0으로 졌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온유해가지고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후부터 기도했어요. 주여 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달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홈런 때리고 말로 홈런 때리고 오후에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버 그룹에서 챔피언십을 가지고 왔어요. 이따 트로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실버니까 좀 골드가 있잖아요. 아침에 10대 0으로만 지지 않았어도 이게 골드인데, 다 오늘 실버는 누구 탓이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온유하면요, 여러분 제일 성경에서 온유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다 뺏겼잖아요. 겉옷 뺏기고 속옷 뺏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요 뭐와 같은 거냐면은 마치 큰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어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으나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남을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온유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그 낮추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낮추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착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는 내 심령이, 내 삶의 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온유 가운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종의 형체를 입어 낮아지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섬길 수밖에 없죠. 온유함의 언어와 온유함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두 종류인데요, 상태로서의 온유가 있고 행동으로서의 온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사실은 상태로서의 온유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내 발걸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내게 나오는 행태와 내게 나오는 행동과 발걸음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의 발걸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인생이었어요.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주시는 축복의 발걸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 온유라는 원어의 뜻은요, 이게 프라우스라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야생동물 망아지같이 그 말이 그냥 야생말은 막 달려가는 그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말을 곱비를 재가지고 조련사의 손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그 조련사의 손끝 하나에 이 말이 움직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요, 바로 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절제하여 내 발걸음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그 손끝에 의해서, 조련자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생각되어지고 말하여지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온유하라는 것이에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시월드에 가면요, 샌디에고에 범고래 쇼가 있어요. 그 범고래가 얼마나 멋있게 쇼를 하는지, 그냥 조련사가 한마디 휙 하면 말이에요, 그 물속에서 쫙 돌고래가 그냥 올라오면서 그 조련사의 발끝에 자기의 코를 딱 대고선 그 조련사를 하늘로 높이 올리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련사 한마디에 그 범고래가 그 조련사를 태우고 말이에요, 물살을 휘르면서 그 다음에 또 조련사가 한 딱 손끝 하면은 그 물을 잔뜩 묻어가지고 그 관중에게다 막 그냥
품어내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범고래가요, 여러분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식인고래, 살인고래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고래인지. 고래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범고래예요. 사람을 막 잡아먹기도 해요. 근데 그 무서운 고래인데 그 노련한 조련사의 손길에 의하게 되니까는 아주 어린 양같이 잘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조련의 손길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유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너가 이제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내 몸에서 어떻게 아들이 남자는 모르는 나에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하니까는 그 마리아가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그게 온유라, 마리아의 온유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그 온유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는 가장 온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에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단 말이죠. 모세가 모세 스스로를 가만히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거울 보는 거겠죠. 거울 보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하는 것.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너가 착한데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해. 이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넘버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한 게, 여러분 모세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40살에 동족 위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또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하나님의 돌판을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깨버려가지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자기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더 성격이 좋은 것 같아, 김동희 목사가 더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돌판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요 혈기 부린 자예요. 물론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이끌다 보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우리 교회도 제가 힘든데 200만 명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원래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련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다 보니까는 온유함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온유함, 착한 사람, 2살 이전에 형성됐던 그 선함이 아니라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는 그의 성품이 바로 온화하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온유함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이 온유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희가 내게서 배워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시고 겸손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은 다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인데, 그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며 나갔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조련되지 않은 그 상황, 그 시대를 사사기 1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온유함을 볼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두 가지 모습뿐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자기를 모두 내어주고 다듬어주는 조련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조련사의 그 손길과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거꾸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 땅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와 같이 살인을 저지른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조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경험한 일은 딱 하나일 거예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는 그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후에는 80세에 부름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모세가 제일 기쁘게 하고 기피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었어요. 세상의 길과 풍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백성들의 어려움, 막 나중에 백성들이 그 모세를 그냥 멸시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모세가 그 보이는, 그 들리는 것을 듣거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온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걸어가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오직 그의 눈과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인데 그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꾸로 온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하는 가운데도 그러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어서 사울이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봤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거니 하고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칼을 가지고 저 사울의 목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자를 그 머리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사울에게 손을 대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윗이 들은 음성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도 아니에요. 성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의 힘을 입어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내게는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읽을 수 있는 은총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 아니겠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식당에 중국집에 갔더니 너무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하다가 또 가게 됐는데 아이고, 음식이 너무 맛있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는 뭐가 바뀌었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의자도 똑같고 테이블도 똑같고 간판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데 오직 주인이 바뀌니까는 그 음식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악마가 아니더라도 사탄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인인 이상은 나는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커녕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세상의 마음으로 나를 조종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듣는 음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내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의 삶의 모습은 평안이고 평강이고 또한 기쁨이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눈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는 달라지는 것이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네. 온유하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만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꽂히게 되었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의 고백으로 하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거 누구도 들어야 되고 이러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나에게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온유하라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가 딱 떠오르냐면 남편이 떠오르더래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가장 박한 불만의 또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나눌 때 아마 해방되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모든 핑계는 남편이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만큼 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게 다 나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이 깨닫고는 더 은혜 받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종이요, 이 가정의 축복은 남편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기도하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가만 보니까는 아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1년에 한두 번일까 뭐 겨우 그렇게 될 텐데, 아니 남편에게 축복권이 있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매일 만일 우리 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좋다,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내 남편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서 매일 가정 예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이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이요, 가장이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근데 남편이 그걸 듣고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더라도 그냥 아내 서술에 무서워서 끌려가는 주제였거든요. 오면은 그냥 책임지고 조는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심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공처가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남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내의 말은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는 이건 노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에 그냥 어떻게 적당히 읽으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들들 데려와. 부인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 이제는 아빠한테 축복비도 받는 거 내가 먼저 받을게. 아내가 딱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기도 조금 들어볼 걸. 일단 하는 거예요. 뭐 아내가 하려니까 무서우니까는 하늘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것이지. 이 아내에게 축복해 주시고 근데 말이야 이거 내가 축복해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있으니까는. 근데 이 아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말끝마다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웃기는데 아내가 너무 아멘 하니까는 어쨌든 아내에 대한 축복은 그래서 겨우겨우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라, 아들 두 놈 앉혀놓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아내는 옆에서 또 아멘 믿습니다 주의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도 좀 컸거든요. 애들이 너무 웃기는 게 어저께까지 술 먹고 그냥 자기가 알아. 아버지가 얼마나 들어오면 문짝 부셔부시고 막 그냥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고주망태 된 거 자기가 봤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 놓고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또 그 아들 보고 있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한심해. 오직 믿는 자는 그냥 그 부인, 그 엄마만 그냥 옆에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시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은 또 똑같은 거예요. 아유 이건 뭐 아들에게 뭐 복을 줘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너무 마음이 심란하니까는 기도하다가 눈을 떠버렸네. 근데 그만 그 아들은 애초부터 눈도 안 감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마주쳐가지고 둘이서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웃었어. 그래서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완전 망신당하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그래도 아내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어요. 야 이게 뭐냐 대체, 창피하다.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가 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한 분일지 몰라. 근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온유한 마음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 내 마음이 강팍할 때는 전혀 들려오거나 볼 수 없던 그 음성과 그 모습이, 내 마음이 온유하니까는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그럴 때는 다 대부분 어떤 때냐면은 내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내 마음에 분이 가득 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세상 마음이 가득 찰 때는요, 하나님께서 음성 주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온유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들리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그 영혼들로부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며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